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우리 23절, 24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우리 23절, 2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 헤롯이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헤롯 왕이 이제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야고보는 헤롯 왕을 통해서 죽고, 그래 이제 베드로도 죽이려고 이제 감옥에 가둬놨는데, 5절에 보면 이 베드로는 거기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이제 죽음 앞에 있으니까 아마 성도들이 같이 연합해서 기도를 했겠죠. 근데 7절에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리고 8절에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옥에 갇혀서 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옥에서 이렇게 꺼내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제 12절에 이제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들어가니까 베드로는 죽은 줄 알았겠죠. 베드로가 아마 죽은 줄 알았을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죽은 줄 알았는데 13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루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우리가 이제 영적 서밋을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천사가 활동을 하고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헤롯 왕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헤롯 왕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냥 벌레 하나 보내서 그냥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하면은 끝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 서밋 이 부분을 진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영적 서밋이 돼야 되는가? 진짜 여러분들은 영적인 서밋이 돼야 돼요. 지금 지구상에 이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무속인들입니다. 귀신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하거든요. 귀신의 영을 받아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무속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상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우상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틀린 지식을 가지고 또 사람들을 이끌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베드로를 천사들이 꺼낸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베드로를 하나님이 천사가 꺼냈는데 이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서 천사가 실제로 있구나. 천사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또 도와주는구나. 야고보는 죽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살렸어요. 그건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살리는데 베드로를 어떻게 살렸냐면 천사를 보내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베드로를 살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천사가 역사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천사들이 계속 동행하면 하나님이 동행하면 끝난 거잖아요. 이거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면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 지식을 가르쳐주고 요 세상에서 지금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불신자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우리 다락방에서는 그것보다 복음을 더 가르쳐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은 우리 다락방 하면 다락방은 전도입니다. 다락방 하면은 전도예요. 근데 다락방 하면 전도인데 이 전도는 주가 아니에요. 주는 전도가 아니에요. 주는 복음이 주예요. 복음이 주예요. 전도는 따라오는 겁니다. 전도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다락방에 전도 훈련이 많아요. 전도 훈련이. 근데 전도 훈련이 많은데 진짜 전도 훈련은 다락방에서는 진짜 전도 훈련은 안 시켜요. 진짜 전도 훈련은 안 시킵니다. 근데 희한하죠. 그 다락방에서 훈련받은 목사님들은 전도 훈련을 받고 전도 훈련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전도 훈련을 시켜서 전도 제자로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을 전도 훈련을 시키는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할 게 전도밖에 할 게 없어요. 내 평생에 할 게 전도밖에 할 게 없어요. 내가 눈 떠서 할 게 전도밖에 할 게 없어요. 뭐 전도하자, 전도 훈련 받자. 그렇게 안 해도 내가 할 게 전도밖에 할 게 없어요. 내가 사람 만나면 말할 게 복음밖에 말할 게 없어요. 말할 게 전도밖에 할 게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왜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전도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는 훈련이 아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전도는 훈련이 아닙니다. 증인이 되리라. 되는 거예요.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한 겁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완벽한 축복을 누리도록 창조한 겁니다. 최고의 영광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에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이게 엄청난 큰 사건이에요. 우리 인간이 마귀한테 속아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났으니까 또 하나님 떠난 그 자리에 마귀가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마귀가 들어와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됐는데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떠나고 그 자리에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어야 돼요.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돼요. 원래는 죽음이 없었어요. 근데 죄로 인해서 로마서 6장 23절에 우리는 죽어야 돼요. 죽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우리는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가야 돼요.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을 받아야 돼요. 이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길 없어요. 길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요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제가 다락방에 오기 전에는, 다락방에서 복음을 듣기 전에는 이렇게 정확한 복음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신학교에서 이런 복음 안 가르쳐줘요. 신학을 가르치지. 그런데 이 다락방을 통해서 이렇게 정확한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 정확한 복음을 듣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길이 없어요. 다른 종교는 다 우상입니다. 다 우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전체가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으면 안 돼요. 천주교 구원 없습니다. 우상이에요. 뭐 천주교에서 뭐 성경 보다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지 않을까? 그럴 일 없어요. 구원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현장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믿는 이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하죠.
나 구원 안 받아도 돼. 난 죄인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나 죄인 아니야. 나 구원 안 받아도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른 종교에서 우리를 보고 왜 교회 가야지 구원받고 왜 예수만 믿어야지 구원받냐? 왜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냐? 막 따지고 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말씀에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종교가 우리 보고 막 뭐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다른 종교에서 우리 보고 막 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야, 예수 그리스도 그만 얘기하고 뭐 다른 얘기 합시다. 지금 전 세계 교회에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 기존교회도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얘기를. 그런데 이제는 우리 다락방을 통해서 복음만 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면 다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불신자를 보면 죄인이고 마귀의 자녀잖아요. 그럼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지. 전도해야지. 앉으나 서나 전도만 해야지. 뭐 전도하면 축복받는다. 전도하니까 막 문이 열린다. 내가 전도에 힘썼더니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더라. 내가 전도했더니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더라. 이렇게 간증하고 다녀야 되겠어요? 전도 열심히 하는데 축복 안 받아도, 전도 열심히 하는데 육신적인 세상적인 축복 없어도 우리는 오직이에요. 오직입니다. 다 끝난 거예요. 우리는 오직 전도해야 돼요. 앉으나 서나 전도해야 돼요. 우리 모이면 뭐예요? 같이 전도해야죠. 시간 나서 우리 모이면 뭐합니까? 전도해야지. 전도밖에 할 일이 없어요. 모이면 전도. 흩어지면 뭐합니까? 흩어져도 전도. 우리는 항상 앉으나 서나 전도자예요. 전도만 해야 돼요. 전도를 잘한다 못한다. 아니 여러분들이 전도를 많이 하면 이 사람들이 구원 받아요. 여러분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예수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이게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근데 우리 눈에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이게죠. 모르잖아요, 이게죠.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오늘도 전달하고 내일도 전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 받을 때까지 전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우리는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과 저의 사명은 계속해서 전달만 하는 거예요. 앉으나 서나 전달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달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그 사람이 전도 제자로 세워지는데 훈련이 필요해요? 아니 하나님을 만나는데 무슨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 만나는데. 아무 훈련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무슨 훈련이 필요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 하겠어요? 당연히
얘기 안 해도 복음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복음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소원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21절에 우리는 이제 육신대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사는 삶은 뻔해요. 돈 하나 때문에 사는 게 불신자예요. 돈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돈이에요. 우리는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신자는 돈만 있으면 다 됩니다. 그러나 이 돈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돈 가지고 천사도 못 움직여요. 돈 가지고 하나님 움직일 수 없어요.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걸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은 우리가 짓는데 우리는 돈 가지고 짓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짓겠습니다. 돈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 중심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할 거예요. 여러분, 돈 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 헌금도 못 하는데 교회 언제 건축하지? 그리스도만 꽉 쥐고 계세요. 그리스도만 딱 붙잡고 계세요. 그리고 만약에 헌금하고 싶으면은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그 과부의 두 렙돈이 나옵니다. 그것만 보면 돼요. 과부의 두 렙돈. 그 말씀만 딱 보면은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랑 친한 목사님이 이제 성전 건축한대요. 성전 건축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성전 건축하는데 저한테 늘 자랑 많이 했거든요. 자기 전도 잘한다고. 자기 교회 풍화도 저한테 막 자랑하거든요. 자랑하걸래. 이번 성전 건축한다고 할래. 그러면 혹시 누가 성도들 중에 1억 헌금하는 사람 있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다 1억씩 헌금할 수 있죠? 성전 건축하면. 대답하세요 그냥. 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제가 할 거니까. 여러분 못할 때 제가 안 시켜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제가 할 거니까. 아니 성전 건축하는데 뭔 작정이 필요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뭔 작정하고 뭐 또 그냥 특별 새벽 기도하고 뭐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작정을 한다면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힘써야 돼요. 전도 선교. 성전 건축은 필요하면 당장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은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여주를 대표하는 여주의 문화의 흐름을 바꾸는 성전 건축이 돼야 됩니다. 이 지역의 문화의 흐름을 바꾸는 성전 건축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렘넌트를 위한 성전 건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들어요. 렘넌트를 위한 성전 건축.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교회 안에 시스템이 갖춰지면 우리 렘넌트들은 학교 안 가도 돼요. 아침에 눈 뜨면 교회로 오면 돼요. 눈 떠서 교회로 오고 그리고 해 지면 집으로 가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복음 가진 가정, 복음 운동하는 교회 여기서 철저히 준비해가지고 세상으로 딱 뛰어나가면 돼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그런 시스템이 없지만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교회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복음화 일꾼으로 자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완전히 불신자들에게 맡겨진 현장이거든요. 마귀가 장악한 현장이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이 안에 살고 있거든요. 이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렘넌트들이 지금 우리 후대들이 이 안에서 성장되는 것을 안다면 진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진짜 우리는 기도 엄청나게 해야 돼요. 기도를 대충 하면 안 돼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진짜 복음 안에서 이 렘넌트 7명과 같이 이런 모델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런 일꾼과 이런 제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요셉 한 명 나오니까 그냥 애굽이 바로 장악이 되잖아요. 모세 한 사람이 바로를 완전히 꺾어버리잖아요. 한 번에 해결되잖아요. 그죠? 사무엘, 다윗, 이런 이사야, 다니엘 이런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나라를 바꿔버리거든요. 한 나라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지금 그릇 준비하거든요. 그릇 준비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그 첫째가 복음이에요. 그럼 복음을 준비해야 돼요. 복음.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는 복음을 준비해야 돼요. 전도해서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다락방은 자꾸만 훈련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전도해서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라고 그래요. 전도해서 담을 수 있는 그릇. 그러다 보니까 다락방, 미션홈, 전문계, 지휘교회를 준비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 준비 안 해도 돼요. 복음을 준비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 다락방맨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가 뭐냐면 자기 복음 안다고 얘기하거든요. 복음을 안대요. 복음을 안다고 다 얘기해요. 그럼 복음을 알면은 여러분 이 복음을 누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복음을 누려야 되잖아요. 더 쉽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 돼요. 끝난 거잖아요, 이기죠. 뭐가 더 필요해요? 하나님 만났으면 하나님과 함께 살면 돼요. 그럼 하나님과 함께 살면 다 끝난 거잖아요, 이기죠. 그럼 하나님을 돈이라고 생각합시다. 돈이라고. 내 통장에 돈 한 수천억 들어있어. 돈 수천억 들어있어. 다 끝난 거죠, 그러면. 다 된 거죠, 그죠? 필요한 거 돈 주고 다 사면 되니까. 평생 동안 돈 쓰며 살면 되니까. 부족한 거 하나도 없죠. 돈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돈을 주면 금방 표시가 나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표시가 안 나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안디옥 교회처럼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교회, 돈 많은 교회, 돈 잘 쓰는 교회 이게 아니라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주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성도. 야, 교회 잘 다니더니 축복받았네. 교회 잘 다니더니 쟤 돈 많아. 쟤 통장에 돈 엄청나게 많아. 야, 쟤 축복받아가지고 교회 가서 막 헌금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써. 부러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다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복음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되냐 이제는 이 복음을 이제는 전달을 해야 돼요.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그런데 복음을 전달하는데 그냥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자꾸만 틀린 복음, 자꾸만 짬뽕된 복음 전달하면 안 돼요. 짬뽕을 전달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게 각인돼야 돼요. 이 복음을 전달 안 해주니까 교회를 10년, 20년, 30년 자기 뭐 1대, 2대, 3대, 4대까지 왔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 귀신의 종노릇하며 살잖아요. 이게죠. 완전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몰라요. 또 교회를 30년 다녀도 40년 다녀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몰라요. 자기가 누구인지 몰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몰라요. 그냥 불신자처럼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주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깨닫는 순간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사람 중심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 중심 아니에요. 이제는 사람 중심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앞으로 부흥이 계속해서 될 건데, 그러면 부흥이 되면 목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회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목회가 뭐냐면 양들을 잘 돌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양들을 잘 돌봐야 된대요. 그러니까 목회를 잘해야 된대요.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저는 목회 안 해요. 목회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신방도 안 하죠. 목회 안 하니까 제가 신방도 안 해요. 목회하면 신방도 해야 되고 주기적으로 여러분들 뭐 이렇게 찾아가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제가 목회 안 하기로 했어요. 제가 복음 운동만 하기로 했어요. 그게 킵니다. 복음 운동만 해야 돼요. 복음 운동.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들도 복음 운동하는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복음 운동하는 목사, 복음 운동하는 성도들, 복음 운동하는 렘넌트들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딜 가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 운동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절대 제자입니다. 복음을 알아야지 절대 제자가 나옵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제자. 목사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복음 알고 여러분들이 같이 강단에서 복음운동 얘기하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복음운동하고 여러분이 사람 만날 때도 복음 얘기하고 우린 목사도 복음 얘기하고 성도들도 복음 얘기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계복음화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세계복음화의 주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잡고 이제 우리 관계된 사람들이 복음을 잡을 수 있도록 이런 운동을 우리가 잘 펼쳐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 복음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 운동을 현장으로 펼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통해서 다락방과 미션음과 전문계 지교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주시 전역으로 120 중직자, 120 지교회가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